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찾아오면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흔들림이 없는 표지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주일이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한 주 한 주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생활의 영적인 승패를 가름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단위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살아가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일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금요일쯤, 목요일쯤 되면 힘이 들고 토요일날 어렵고 일요일에는 파김치가 되어 문 바깥에도 잘 나가기 어려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월요일만 되면은 차 타고 또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는 것이 그 몸이 여간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짜증스럽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들은 월요일부터 살고 마지막에 일요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서부터 삽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일서부터 살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들이 처음 만나는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날은 부활의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서부터 살아갑니다. 주일에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역에 가보십시오. 많은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맨 앞에 있습니다. 기관차가 없이는 화물차건 객차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일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일이 성공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고,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가 아니라 주일의 예배인데 예배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다시 우리의 한 주간 6일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월요일은 세상 사람들의 월요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한 주간의 삶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관한 아주 평범하면서 중요한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118편 앞에도 참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전하기로 하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평범하면서도 예배에 관한 중요한 진리,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19절과 20절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9절 이렇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전반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문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문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로 들어가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변환의 지점입니다. 세상에서 입신 출세의 관문을 등용문이라고 말하죠. 신앙의 일가를 이루어 축복의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을 믿음의 가문이라고,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천국의 문을 통해서 갑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오래전에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건축 과정에 예배 드리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일행들이 중국의 시명으로 먼저 가서 평양에서 나온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륙하고 불과 한 5분 10분쯤 지나니까 우리가 늘 듣던 북한 말씨의 여성 승무원이 마이크를 붙잡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조국의 영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작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압록강을 건너는 것 같고 신의주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몇십 분 지나니까 다시 그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인상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평양의 관문 순환 비행장에 도착하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긴장이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바깥엔 이미 어둠이 깔려 내려오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곳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세상에서 우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로다.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은 예배자가 들어가는 예배의 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육중한 금이 쓰여져 있는 아주 육중한 문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예배 교회 문을 통하여 예배당의 문을 우리 눈으로 보고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문을 통하고 보이는 문을 통해서 예배당에 보이는 문에 들어서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예배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자는 예배 문을 통하여 신령한 예배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부나 관공서가 하는 어떤 그러한 예식이 아닙니다. 기념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신령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문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래된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부에 방해가 있었지요. 환경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마르고 힘겨운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지나가죠. 가는 길에 방해하는 적들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여러 가지 전과일과 같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향하여 들어갑니다. 매주일 활짝 열려져 있는 예배의 문을 통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들어와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그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삶의 터전을 삼고 거칠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만나셨지요. 이 젊은 어부들은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헛탕이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그들이 전문적으로 그물질을 하는 바다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지르니 성경 말씀 찢어질 듯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적이 그들에게 일찍이 없었죠. 그때 우리의 시몬은 놀라운 말을 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토해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가 바닷가 물결이 바닷물이 철렁거리는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의 손을 덥석 붙잡고 동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이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전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그가 느낀 감정은 대박났다,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그가 그 영혼 가득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그러한 베드로였고,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한 인생을 바꿔놓는 지점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하니 예수님 떠나십시오.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몬에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떠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를 떠나지도 않으셨으며 그를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으며 제대로 부를 수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 옛날 그리스 신화의 시시프스처럼 벗겨낼 수 없는 죄짐을 짊어지고 깊은 마음의 상처와 끝없는 실패의 경험을 끌어안고 뭔가 억눌려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일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예수 밖에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은 붙드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은 그래서 감격스럽습니다. 메마르지 않는 찬양과 감사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다면 나는 속으로 뭔가 욱할 때에 들이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사함과 새 삶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예배자는 이렇게 21절에서 외칩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구경할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감사와 영혼의 경배인 것입니다. 매주일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되 활짝 열려져 있는 예배의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집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을 나서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여 예배 드리다가 누가 어떻게 그런 잘못된 일이, 화냈던 일이, 시비 붙었던 일이 생각나면 그거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배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좋은 사람과 아주 적절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면 마음이 아주 부자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값으로 얼마를 지불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뭔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꽉 차오르는 그 무엇으로 채워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렇게 매주일이 회복되는 한 주간을 그래서 이끌어가는, 그것이 쌓이고 또 쌓여 여러분들의 생애가 전부 그렇게 되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배 가운데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으며, 그런 것 상향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회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이거 다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 왜 다니엘 21일 기도 옛날에 해보셨습니까? 다니엘이 기도 21일 동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하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예배 가운데는 무한한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 응답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할까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안 왔어요. 사단에게 가로막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1일 만에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형통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제가 오래전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CBS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제작한 것인데요, 그때 그 프로그램 이름이 밥상머리의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기적이 아니라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아주 큰 기적이었습니다. 책이 그때 나왔는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정을 이 방송국에서 특별 취재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취재한 것은요, 아들이 셋, 딸이 둘인가 그랬습니다. 일곱 가족이 사는 곳인데요, 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 방도 없고, 따로 애들 공부방도 5명이나 되는데 다 없고 한꺼번에 사는 거죠. 책상도 물론 그렇고 학원도 보낸 적이 없고, 그 당시 그런데 이 위에 학원도 간 적도 없고 특별히 공부를 어떻게 의도를 갖고 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외국에 우리가 아는 유수한 대학에 한 2명이 벌써 1번, 2번이 갔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도 또 그렇게 갈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어린 아이 때서부터 애들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밥상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가정의 규칙이란 그거 하나입니다. 밥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옛날에 유교에서 우리는 밥상에서 말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과 자녀가 떨어져 앉기도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요. 겸상 안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은 아주 특별한 가정입니다. 저무드록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고 아빠는 어떻게 했고 저무드록 대화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휘가 풍부해지고 경험이 나눠지고 상처가 없어지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얘기하고 부모하고 밀접한 연대감을 누리고, 그것은 일찍이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의 어휘를 가족들과 식사할 때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가족 식사를 함께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 동급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정말 뛰어나고, 수치적으로 미국은 실증 학문이 강하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청소년 비행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비밀입니다. 저는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밥상머리, 거기는 주눅 드는 자리가 아니라, 야단 맞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밥을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기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밥상과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설교 준비를 토요일을 할 때 교인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전화는 나중에 하시라고. 토요일날 전화하면 목사님 제가 밥을 짓기가 어렵다고. 인간인지라 마음이 산란해지면 수천 명을 먹여야 하는, 3번 4번 설교해야 하는 목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엄마가 저녁에 밥상을 차릴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면 자녀들은 세상 밥이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어도 엄마 지은 밥상에 그 밥을 먹고 사랑의 밥을 먹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밥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십시오. 주일에 배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매주일 배부르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밥 먹을 때처럼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주일이 성공적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주일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활짝 열려있는 예배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대로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자가 되시기를, 세상에서 쓰러져도 그 힘 붙잡고 또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